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배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저와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과 지체의 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같이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는 18일 목요일이죠. 그날이 예수님의 승천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일은 부활 사건과 같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승천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떠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님으로 만화의 왕으로 취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1장 20절로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만물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곧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천은 그는 교회의 머리, 또 교회인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다. 즉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적인 결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10일 후에 28일 주일이죠. 그날이 신약교회 시작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사이에는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하나됨의 이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에베소 5장 21절의 이 권면, 즉 남편과 아내의 서로에 대한 바른 태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게 권면합니다. 22절부터 24절이죠. 먼저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주께 하듯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종하기를 하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21절의 권면이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게 반복되기 때문이며, 또 우리가 남편과 아내 모두가 주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주께 순종하는 것 같이 자발적이며, 또한 그것은 주께 대한 순종, 즉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23절에서 제시합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의 몸이 되니까 거기에서 아내는 지체가 되고 남편은 그의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하나의 몸이죠. 이 아담과 하와도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창조가 된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몸의 지체들이 머리에 의존하며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머리라는 것은 리더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교회의 리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머리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의 기능상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강제로 지배하며 다스리며 또 아내는 그에게 강제로 복종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고 하면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지배자나 권력자와는 다르게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자기 몸인 교회에게 구원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구주라는 것을 전제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부터 16절에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 몸에 대해서 그 몸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책임자라.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머리됨의 권세를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하여 그의 권위를 사용하신 것처럼 남편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내를 위하여 이 몸의 아내의 머리됨, 남편의 이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바로 그 말씀이 어떤 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 가정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종으로서, 섬김으로서 서로 상대를 위하여 이렇게 섬김의 그런 리더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남편에 대해 아내에게 결론적인 권면을 합니다. 24절이죠. 그러므로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원문에는 복종할지는 없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종된다는 이 동사가 능동태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니라 복종이 되는 것처럼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교회는 자발적으로 그 자원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이와 같이 아내들도 아내를 위하여 희생적인 남편의 사랑에 대한 이 반응으로 자기 남편에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부부 사이에 남편의 아내 머리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서로 깊이 살펴보시고 정말 서로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복종하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바울은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게 권면합니다. 25절로부터 30절입니다. 먼저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사랑이 하라는 이 아가파네는 그냥 우리가 말한 사랑이 아니고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바로 이와 같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가치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사랑 의미가 어떤 사랑인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랑하시고 또 자신을 주심같이서 이 주심이라는 동사가 다 부정과거 동사입니다. 부정과거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러므로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26절과 27절에서 세 개의 희나절은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이 절을 말합니다. 희나절을 사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첫째 목적은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걸 직역하면 그것을 말씀 가운데 물에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씀이죠.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씀은 구별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주님께 속한 자로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은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가 교회를 자신과 결혼하는 자기 신부로 떼어놓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였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자기 신부로 이렇게 따로 떼어놓았다, 그런 의미가 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사는
과거의 단어적 사건, 즉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부정과거 분사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신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이렇게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깨끗하게 하사는 말 그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물에 씻으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는데, 물에 씻으면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결혼식을 하면은 신부는 뭐 이렇게 모욕도 하고 그 다음에 예쁘게 화장하고 아름다운 이렇게 신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결혼하기 전에는 모욕을 예쁘게 하고 또 예쁘게 화장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물로 씻음이라는 것은 그런 육체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는 죄를 정결케 하는 영적인 행위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영적 세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대는 이제 구원받게 하는. 그러니까 이 물은 우리가 받은 세례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조 언약에 따라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렇게 의미하는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에 씻음을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세례를 받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세례를 준다 해서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죄값이 지불이 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물의 씻음과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자기 신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목적은 27절 전반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직역을 하면 그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 자신에게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우사도 마찬가지죠. 이 결혼식 보면은 신랑 옆에 신부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우사라는 번역된 파라스테세는 신부를 신랑에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드리려고가 바로 세우사, 그런 의미죠. 그러면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목적은 그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자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여 하나가 되는 결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교회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죠. 영광스러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러니까 우리가 면사포를 쓰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적절은 27절 하반절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이나 흠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인 이 결함, 죄악들을 의미하지요. 이를 직역하면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의 무엇을 가지지 않는, 도리어 그것이 그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이 교회를, 허물 많은 교회를 자기 신부로 맞이하여 하나가 되는 결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같이 자기와 자기 신부가 된 그리스도 하나가 된 이 교회를 거룩하고 완전한 아내로 이렇게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와 결혼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닮는 영화의 구원도 이 의미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어떤 세 개의 목적절을 가지고 설명했지만 결국 어떤 말씀이에요? 허물고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세상 사람과 구별하여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복음을 씻어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십자가의 열매가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것도 그 십자가의 목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 그냥 주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어떤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이잖아요. 이와 같이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은 죄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이렇게 분리되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이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 언약에 따라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여서 제사함 받고 창조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결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제 완전하고 거룩한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런 우리가 선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는 죄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태어날 때 온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인데 실제로는 죄인이죠. 죄를 짓죠. 그러지만은 이 계약적으로,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어때요?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실제도 예수님 같이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영광의 구원을 받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아시고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아내에 대한 남편에게 권면의 결론을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서 할지니라고 번역된 오페일루스는 빚지고 있다. 아내를 사랑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들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기를 빚지고 있다. 즉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 대하여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25절과 27절을 가리키는 이와 같이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자기 신부로 맞이해서 한 몸이 된 것과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들과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죠. 한 몸이 되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반대로 자기 아내를 미워하면 어때요? 그건 바보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29절 전반절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언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없죠. 정신 이상한 사람은 자기를 미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몸을 이렇게 보호하려 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혼하여서 이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었다면 남편은 어때야 되겠어요?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 자기 아내인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그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할 의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이죠. 그리스도 교회에게 양육하고 보호함과 같이.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을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몸인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양육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 같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라고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결론을 31절부터 33절에 제시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여서 결혼에 대한 명령적 선언을 합니다. 3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명령적 선언이죠. 여기서 창세기 2장은 24절은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의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은 아담과 에덴 동산에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딱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은 죄가 없는 상태. 죄는 어때요? 3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어떻습니까? 딱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의 연합으로 딱 이렇게 한 몸이 되었던 이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분리되기 시작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딱 하나 연합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이제 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이게 분리되는 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지는 거 생각하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어때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가지가 포도나무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죽은 것과 같이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우리는 영적인 사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가다가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에 돌아갈 수 없는 영적 사망, 영원한 사망, 그것이 지옥 형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떠나라, 합하여, 그리고 될지는 모두 단순 미래 수동태로서 미래에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언적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날지니 그의 아내와 합할지니 이제 그런 뜻이죠.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어다, 이런 선언적 명령이죠. 특히 그러므로 번역된 안티투투는 이것 때문에죠. 즉 우리 남편과 아내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으로서 다 형제 자매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이제 서로 결혼하여서 남편과 아내로서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연합을 사랑 연합을 한 몸을 이룰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어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서로 부모를 따라서 이제 이 남자는 바로 이게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한 진정한 사랑 연합을 위해서 결혼을 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렇게 결혼의 환경이 어렵다 하고 집도 없고 뭐 소득도 없다 하고 이래서 결혼을 회피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공감은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로 진정한 사랑, 주님과 우리의 신비한 연합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참으로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결혼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 결혼의 원리는 신비한 비밀이죠. 곧 사랑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의 연합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 한 몸을 이루는 이 사랑의 연합, 이 비밀이 큰데 그런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복종을 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됨과 같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파트너, 이 짝으로서 인격적으로 동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자기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주셨다는 창조적인 질서를 인정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권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감독이시고 저와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그 영화의 하나 배우들이라고 볼 수 있죠. 맡은 역할이 그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 속에서 맡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각자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활동하고 맡은 역할을 감당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각각 바로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주님을 경외해야 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천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10일 동안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창조 언약에 따라 십자가에 자신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공식적으로 우리와 결혼하여 우리를 그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가 결혼하면 남편의 것이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것이 누구 거예요? 한 몸이 됐으니까 남편 것이 되는 것처럼 이미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리를 자기의 아내 삼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 남편으로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안 주신 것처럼 막 뭐 달라 하는 것보다는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10일 동안에 그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여서 그와 한 몸이 되었다는 신비한 비밀과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한 몸이 된 우리 결혼의 신비한 비밀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과 같이 더욱 사랑하시고 아내를 또 자기 남편을 더욱 존경하시기 바랍니다.